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서 어리석은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같이 조심하여 행하며 시간을 아끼라. 왜냐하면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 지나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거룩한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주님께 너희의 마음으로 곡조를 만들어 노래하며 모든 일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너희 자신을 낮추어 다른 이에게 복종하라. 21절은 20절에도 포함이 되고 22절에도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한 절 더 읽어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이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일생의 약 20년 동안의 선교 여행 중에 두 번째 선교 여행, AD 약 52년 그쯤에 오늘날 아시아 끝머리에 있는 터키 지방의 해변 가까운 도시에 가서 선교하여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27권의 책 중에 약 13권을 썼는데 대부분이 자기가 세웠던 교회 혹은 자기가 방문하고 싶었던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물론 디도나 필레몬이나 디모데와 같이 개인적인 목회 서신, 목회를 위한 편지도 들어있고 친밀한 개인 편지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회들에 보낸 편지를 책으로 이렇게 신약 성경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교회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마지막으로 그 교회에서 그냥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아주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였던 사도 요한의 말씀에 있듯이 결국은 이 교회가 첫사랑을 버리는 자리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을 때 약 40년에서 50년 사이 이 교회는 굉장히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 AD 90년 가까이에 쓴 편지에는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조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에서 제루살렘으로 갈 때 그 도시에 들르지 못하고 가까운 밀레스트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약 20마일 떨어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빙해서 그들에게 예언처럼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나옵니다. 너희들 장로들 가운데서 늑대 같은 사람이 나와서 교인들을 흩어버리는 나쁜 잘못된 가르침으로 흩어버리는 사람이 나올 수 있고 밖에서 그런 늑대들이 와서 교회를 흔들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준 교회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이 볼 때에 큰 항구 도시로서 모든 물량이 수출입이 가득하고 풍족한 도시, 미국으로 치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도시가 그 당시에 1세기 중반의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와는 달리 상업 도시뿐 아니라 하나 더 있으니 소아시아 전체에서 많은 참배객들이 찾아오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The Seven Wonders of the World, 세계의 7개 불가사의의 건축물이 하나인 에베소에 다이아나 신전이 있기도 합니다. 약 2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100년에 걸쳐서 건축한 기원전 4세기에 시작하여서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날 때 불이 다시 건축한 근 100년이 걸려서 건축한 다이아나 신상을 세우고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깊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있는 상업도시의 모든 상인들의 길드 조직은 다이아나 신전에 가서 은을 주고 세금을 바치고 허락을 받기 전에는 장사를 할 수 없는 도시였기도 했습니다.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가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전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에서 돌아섰으며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위하고 점을 치고 하는데 쓰이는 책들까지 다 사도 바울 앞에 갖다 놓고 불을 태워버렸으니 그게 은으로 5만 개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재산들이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다이아나 신전은 전 세계에서 그 당시 유럽 전체에서나 아시아에서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가지고 방문하는 곳인데 무엇으로 유명하느냐? 알테미스, 그리그로는 알테미스지만은 라틴으로는 다이아나가 되는데 이 여신은 여러분이 혹시 그림에서 본 적이 있을지 몰라요. 통통하고 작은 마인데 상반신 전체가 여자 젖가슴으로 완전히 몇십 개가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가족이나 가축이나 사람에게 많은 자녀를 생산하게 한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행하는 의식을 사람들이 하러 오는데 그 의식이 플룻을 불면은 그 플룻에 맞춰서 그 신전에 속해 있는 수많은 여자 사제들이 춤을 추며 참여한 남자들이 거기에 성적으로 난잡함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의식 재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가장 흥황하고 상업적으로 흥황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에 따르면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유럽의 많은 도시 중에서도 으뜸인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약 2년 이상에 걸쳐서 그 도시에 큰 건물, 타이러너스 두라노 건물을 빌려서 찾아오는 모든 무리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거기서 거두어진 알곡들이 에베소 교인들인데 이들의 사랑도 칭찬을 받고 이들의 마음에서 우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와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도 칭찬을 받았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3장의 사도 바울이 1장과 3장에 그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한 방법과 무기들을 제시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고 굳센 교회로 서기를
강구하는 그러한 편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다름 아닌 지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면, 주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 실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 이 5장 15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알아낸 이유, 즉 알아서 실천하고 하는 것이 이유였으니 그 이유인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분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5절에 그런즉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너희들이 잘 안다면은 그게 왜 성령님의 역사를 안다는 말이 나옵니까? 9절에 보십시오. 성령께서 아버지의 명령으로 너희 마음에 사랑을 넣어주면은 9가지 빛나는 하나의 열매가 있는데 그 9가지 색깔이 그 열매에 있으니 선함과 의로움과 진리 안에 있는 것이요. 갈라디아 교회에 써낸 편지대로 사랑과 희락과 자기를 절제하는 마음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변함없음 충성, 이것들이 아름다운 하나의 성령의 열매로 너희 마음속에서 생각에서 생활에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돌이켜보고 너희 교우 멤버들을 돌이켜보아서 11절에 열매를 맺지 않는 어둠의 일들과 교제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을 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엄밀한 중에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일은 빛으로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빛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성령의 열매의 색깔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일 속에 지금 교제를 하는 사람이 없기를 알고 있으면은 책망을 하는 서로 향한 가족 같은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주님이 주시는 책망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15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고 자세히 살펴서 어린 자 썩은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같이 조심하며 살아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건 100% 순종하고 아주 순결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다 사랑이 뜨거운 것 같은데 어둠의 일을 좋아하는 멤버들이 있고 그들을 묵인해주고 지나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뜻을 먼저 밝혀줍니다.
빛의 자녀들이 잠들었다면 깨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빛을 받아서 일어나야 한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다른 말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나 저희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10가지 말씀인 십계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있는 언약의 책에 있는 모든 자세한 법들을 다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오실 기름 부음 받은 분, 그릭말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크라이스트가 바로 이 다이아나 여신 앞에 향을 피우고 난잡한 행위를 하여서 자기의 생활이 넉넉하게 되기를 살았던 그 전에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께 저주의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준 도덕적인 삶이 10가지 말씀 십계명에 밝혀졌고, 성경 구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크리스토스가 자기 대신에 벌을 받아서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자기들의 죄 대신에 벌 받은 것을 넘어가서 에베소 교인 남녀노소 전부 다에게 제일 큰 오빠요 형님으로 두어서 아버지가 너희들 다 동생들로서 예수처럼 닮아 살아라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알았다면은 이제 15절부터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하고 자세히 살펴서 어리석은 자같이 말고 지혜로운 자같이 조심하며 생활하라. 이제는 명령이 그렇게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심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할 때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었고,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세 가지로 설명을 했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의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사냐니까 조심해서 살펴보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첫 번째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 관리를 하여서 시간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깝다는 것을 알고 making most out of it,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의 사는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밝힙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성령님이 넣어주신 생각에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심판한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만큼 악한 영이 발동하여 세대가 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Evil epochs
악한 세대였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만큼 악함이 더 번성하고 극렬해지기 때문에 악한 세대라고 밝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격려와 권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근 40년이 지난 후 이 교회는 이미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가 사라져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경고를 받는 교회로 바뀐 것을 본다면 오늘 주시는 이 경고와 권고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분들보다도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이 2000년이나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혜롭게 어떻게 이 악한 세대를 살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사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깝구나. 저 자신을 돌이켜봐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지인과 통화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이 너무나 짧아요. 시간이 아깝다 말입니다.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만큼 세대는 더 악하여집니다. 주님께서 전 세계에 미국이 대표적으로 지은 죄가 지난 1979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소련을 무너뜨린다는 핑계로 공산주의가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한 중국을 키워주고 타이완을 잘라버려서 오늘날 세계 전체를 어둡게 하는 원흉인 중공을 만들어낸 것,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 제일 먼저 미국을 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악한 세대의 그 주동자가 이 나라이니 하나님이 그들이 가장 자랑하고 뻐기는 뉴욕부터 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미국 전체 가장 인공 낙태를 당당하고 자랑하고 번성한 그 도시부터 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도 모자랄 때에 이런 일이 터지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신 목적은 똑같습니다. 이유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날이 가까워져서 너희들이 그 어둠에 참여하지 않고 깨어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살아야 되니까 너희들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야. 이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차이나 커뮤니스트 파티가 시작한 이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전체가 교회당 문을 닫아버리게 하고 기독교 학교들이 문을 닫아버리게 하고 그 가운데서도 슬그머니 형황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술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두움에 안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제일 위험한 게 술에 빠지는 거야.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술을 취하게 마시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버릇이 쉽게 빠질 수가 없을 때 빠지는 방법은 성령께 취하면 된다. 성령께 취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악한 짧은 세대에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성령께 충만한다는 게 무엇이냐는 그냥 성령 충만하소서 기도만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거룩한 시와 찬송과 곡조를 붙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다. 본문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찬송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얼마나 사로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도도 찬송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기도 끝에 붙어있는 귀절이 뭡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이 왜 있습니까? 앞에 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걸 벌써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들이 성령 충만한 비결이 바로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 찬송이 너희 삶을 사로잡니? 두 번째 찬송은 곡조를 붙인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절에 모든 일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벌써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것에, 크고 작은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거야. 기도와 간절한 간구로 기도 아버지께. 그러면 사람 생각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평화가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켜줘. 지금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찬송과 기도입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이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얽혀져 있지 않으면은 술 취한 사람과 같이 악한 세대의 어둠의 친밀한 교제로 한 걸음 두 걸음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여서 계획을 짜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 성령의 열매의 빛이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버리는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경고의 말을 준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가지고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라. 이걸 깨달았다고 다른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의시되는 일은 없어야 될 거다. 그 후부터는 우리가 알듯이 사람 사이에,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교인 사이에 관계가 쭉 설명이 나오는 것이 이게 20절과 22절의 중간 다리 역할로서 양쪽 다 두려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찬송과 기도의 삶.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 200만 명 이상을 힘들게 하고 죽이고 미국 전체를 지난 7개월 동안 흔들어 놓은 악한 세대 속에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 여기 2000년 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면서 서로에게 겸손히 낮추는 악한 세대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 때문에 악한 세대의 걱정으로 파묻히는 불신자의 생각과 삶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빛이나 예수님의 비추시는 빛이 두려워 떠는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을 알게 하는 저희들이 삶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며 전염병의 두려움에서 이겨내며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를 오히려 격려하고 도와주는 아버지의 큰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동생들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